타이완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단계를 3등급으로 올린 후에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3주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서 함께 모이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뉴스를 보면은 좀 나아지는 소식이 아니라 점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 뉴스에 의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4등급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또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뉴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4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에서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왔지만은 한순간 그 구멍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타이완을 칭찬하고 했었지만은 이제 그 방역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희망에서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상황을 봐도 그렇고 백신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넘어지지 않고 그 희망을 붙들고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서신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부탁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어떤 그 능력을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구원의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의 구원의 비밀한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에 그 새 사람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의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쳐 부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있었지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는 자신을 높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썼죠? 자기를 높이는 곳에 씁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기도할 시간에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리새인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구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은 율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써먹었죠? 성경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세리를 보십시오. 탐욕하는 자입니다. 죄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절을 드렸고 금식하였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위 그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구별된 모습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전염병이 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 전염병을 주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화목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서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닥해 아직도 원수된 자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내가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복음의 비밀, 그 평강의 비밀,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새로운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절망해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단계만 되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부담스럽습니다.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러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입니다. 4단계로 가보십시오. 이제는 외출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얼마나 이기주의가 되어버립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대만 뉴스를 보니까 그 반차오에 있는 야동병원에서 일하는 어느 간호사가 자기가 살던 방의 그 주인이 방을 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게 위험하니까 자신의 그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해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싫다는 것이, 난 분리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다 하하 웃으면서 다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완전히 성을 봉쇄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의 집에 대못을 받아놓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된 화목일 뿐이고 가장된 친밀한 뿐이지, 어떤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서신을 쓰는 장소가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내가 감옥의 장소에서 갇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꺼이 잡혀서 로마로 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기꺼이 잡혀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고 그가 세상의 자유를 빼앗긴 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다면 기꺼이 매를 맞았습니다. 기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꺼이 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알았기에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을 알았기에 아직도 지옥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고통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를 드러내며 우리를 증거하며 우리가 왕 같은 자리에 앉아서 분열이 되며 우리가 그 화목을 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망가뜨리고 부수는 그런 죄악된 일만을 행하는 무서운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깨는 잘못된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비밀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참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로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스도가 증거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모든 교인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모습.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폐악의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가졌다고 했지만, 기도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리되어지고 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죄악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나는 사라지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으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따뜻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화목해 하시는 그 은혜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함께 있을 때 늘 무엇인가 불편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지적하고 바울처럼 열심을 해서 부수고 깨부수는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 있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을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서서 오히려 그 화목하는 것을 깨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왕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아름답게 그는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쓸 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들의 직분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전염병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신 그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는 대만 땅에 보내졌습니다. 학교에, 회사에, 친구에게, 가정에게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는 그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이 그 아름다운 빛이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사랑의 따뜻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나를 따르라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면서 죄인과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내가 이 복음에 담대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베인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사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였게. 그 주님의 빛으로 나에게 비추시며 내가 세상의 빛으로 나에게 서도록 그렇게 나를 부르셨게. 나에게 비추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도록, 그 하나님의 따뜻한 그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내게 비추셨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그 영원한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말씀 통해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셨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기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깨닫고 자녀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시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우리는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알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내 안에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충성되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아름다운 직분을 바울처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사신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의 그 구원의 풍성의 은혜를 기쁨으로 깨닫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임하였게 오늘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소원하며 여전히 축복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날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날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과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기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값없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또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